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하루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의 행사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이 땅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 카눈이 이제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뜻하셔서 보내신 태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연 만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주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에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이제 출애굽해서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후에 안식일의 제정은 출애굽에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이지만 모세 이전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때를 살 때까지는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 여기지 아니하고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 법으로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안식이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규정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그럼 과연 출애굽 때에 제정하신 안식일을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실 것은 출바벨론 한 이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출애굽 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데 출바벨론 하여서 안식일을 새롭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려 하였지만 결국엔 또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완성하셨다. 그럼 안식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제7 안식교처럼 이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 그러니까 성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죠. 그 이유는 주일에 주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네, 금요일에 죽고 주일에 부활하셔서 이 주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일이라고 지키고 또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나가면서 로마 황제 때에 그때를 또 공휴일로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결코 어떤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완전하고 완성되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을 쉬는 날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임의로 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는 날로 정해 두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쉬게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무엇을 하라고 하죠? 스스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고 실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것.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지켜 행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이렇습니다.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출입 금지한다는 거죠. 외적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외적인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외적인 표가 모든 율법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 강화의 얘기를 하시죠. 내적인 모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처음 시작하려는 마음의 악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제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천국을 살아갈 때는 천국은 육체를 지니고 사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사와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도 물론 타락한 천사가 있지만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물질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통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육을 입고서 어떻게 천사와 같은 영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숨을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 하고 살아갔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말씀을 명예하셔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겐 그래서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 영적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로 건지셨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과 다른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건 그의 모든 것을,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바꾸셨다라는 거, 치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걷어가셨고 예수님의 의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은혜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송과 그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그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과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물질과 그게 우리가 교제,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교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킬 때는 짐을 지고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근데 왜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을 하게 하시냐면 19절부터 20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 왕들과 평민에게 가서 말하는데 평민의 문, 왕들과 평민이 출입하는 왕들이 출입한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고 예루살렘 모든 거민은 유대인들의 속해 사는 모든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야기하라고 하시면서 짐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에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일들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횡행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매매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일을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기 전에 진짜 외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이건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에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거룩히 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듯이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 때 6일 동안 가서 만나를 거두게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야에 가서 만나를, 이슬같이 내려앉은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그것을 먹되 그것을 다음 날은 먹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거둬들였어야 됩니다. 저희가 매일 만나를,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은혜를 오늘 주시려 하시지, 오늘 주시려는 은혜를 내일로 남겨두셨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항상 새롭게 공급된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의 은혜를 6일 동안 누린다면 안식일을 누리기 전에는 그 은혜를 갑절이나 누리게 하시고, 안식일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전부로 여기면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일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로 지키게 하시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주일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일로 쏟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게 하시고, 2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저희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날에는 없으리라. 여러분, 안식일은 육체를 위한 것이 이제 끊어지는 날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6일까지만 준비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일은 저희가 최종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육신을 벗고 천국을 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이 안식일 전에 갑절이나 받은 것은, 여러분 욥기서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 이것을 그 인생 노년 말미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안식일의 전에 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는 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온전히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맞냐라고 사람들을 물으시고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일, 선을 베푸신 일을 하셨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모든 것들을 이루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지내는 안식일은, 최종적인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보내시는 날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6일 동안의 삶, 아니면 주일까지 7일 동안의 삶을 항상 어떻게 지내셔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지내셔야 된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베푼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들.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그 이유는 양식을 2배를 거두어서 각기 처소에 있고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 것. 그래서 각기 처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각기 처소에서 나오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한 가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그 사건이죠.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제정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기 처소에서 나오지 않는 그때에 지켜야 되는 그 안식일의 만나는 무엇이 되는 거죠?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되심, 십자가가 그들의 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만나 거두는 사건을 말씀하신 출애굽기 1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 앞에 도달한 거,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달한 거, 시내광야에 도달한 거는 애굽에서 발행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였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먹이셔야 됐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10계명을 통해서 제정하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온 걸 이렇게 쭉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분 지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냐?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에 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보십시오. 기억하라. 누가 주인? 여호와의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대신 행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는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 대속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이거 우리 대형이라고 하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행하시고 대신 화친하셨다. 이 세 가지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공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위해서 쌓아놓고 사는 인생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시는, 재림에서 모든 이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까지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죠? 성화의 삶. 우리 스스로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외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나타내신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셔야죠?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내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제7일 날 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딱 제정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담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신 말씀이거든요. 제7일 날 쉬셨다. 그럼 아담에게도 원래 이렇게 주시라고 하셨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유지시키고 있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안식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최종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출 바벨론의 안식일로 보셔야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첫 번째 이제 포로의 귀한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준수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서에 보시면 느헤미야, 에스라서는 성벽을 중수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대 성전이 건설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출 바벨론을 했으니 우리가 다시 지난 큐티 묵상 말씀을 보실 때 뭐라고 하셨죠? 이제 출 애굽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 바벨론을 두시고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출 바벨론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느헤미야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13장 마지막에 안식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공표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렇습니다.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안식일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갑절의 것을 거두게 하신 그때에 느헤미야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안식일을 성문을 닫아서 온전히 보내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약속하신 말씀이죠. 아무 짐도 들어오지 말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짐들도 21절 22절 말씀이 이렇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며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것을 예레미야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거행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레미야의 말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70년 회복을 주실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아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록은 내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도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 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결 정화 작업하시기 이전에, 이미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다시금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가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이 성경의 감동을 받은 자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건 놀랍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9절 말씀을 보셨으니까 아무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이제 15절부터 왜 그랬냐?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러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안식일에 들어와 식물을 팔기로 매매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결정화 작업을 하셨던 그 이유입니다. 매매 행위. 또 두로 사람이, 외부 사람도요. 두로와 시도는 외부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게 팔기도, 예루살렘에서 팔기도, 이방조차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안식일에 그렇게 하겠거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성문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자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경계합니다. 내가 경계하여 이르길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다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경계하여 안식일을 다시 그렇게 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서 그대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면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지켜야 되는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흔들릴 때, 죄로 인해서 요동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요? 경계해서 그것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런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성물과 말씀과 기구들을 맡은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 이유는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신하시려는, 응답하시려는 기도를 담아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오늘도 이 기도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3장 31절에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고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안식일처럼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새롭게 된 정결한 마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업의 소산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령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들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일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